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10절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한 입술로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의 구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먼저는 그가 간구한 바를 주셨습니다. 12절을 보니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러분,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와 함께 총명한 마음도 주셨습니다. 이 둘이 조금 구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총명한 마음은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때를 보면 지혜는 분명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마음이 총명한 마음이 아니라 부패한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총명한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행복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말로만 들었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총명한 마음도 주겠다 말씀하셨을 때 어마어마한 굉장한 순간이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살펴본 것처럼 구하는 바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정확히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위에 더 주신 것이 있습니다. 13절이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가 네 자신을 위해 구할 부귀와 그 영광을 구하지 않았으니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사은품으로 더해 주겠다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으셨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의무가 있습니다. 14절에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의 길은 후대 이스라엘 열왕들이 그대로 따라가야 할 길의 대명사이자 표준입니다. 다윗의 길, 그 법도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그 축복과 영광을 유지하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2장 4절 말씀 그리고 오늘 3장 14절에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에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하시고 또 후에 9장에서도 반복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충성된 그 사람의 기도 가운데 그 얼굴을 언제나 배울 수 있도록 비추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대로 후에 11장에 가면 솔로몬이 이 조건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납니다. 그런데 적어도 1000번제를 드렸던 초기 이 솔로몬의 시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1000번제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새벽에는 기도의 측면에서 바라보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새벽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생이 되었고 그런 굉장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인생을 이렇게 만든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말하라면 그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마음에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그 사랑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한자 아십니까? 충성에서 특별히 충자를 보시면 가운데 중 그리고 마음심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은 중심에 있는 것에 충성한다라는 그러한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의 말년 그 마음 한가운데 이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궁궐 지어주고 산당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열왕기상 이 3장 이야기는 솔로몬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을 위대하게 만들어준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죠. 이 중심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이것에 반응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청소년기 때에 우리 아이들이 집 나가 방황하여도 결국은 홈인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그를 집으로 이끄는 거죠. 이같이 사랑은 끌어당기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 삶에 주님을 당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님을 사랑하고 중심에 우리 주님을 모시는 그 마음보다도 더 보배로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보배로운 마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사랑이란 본질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그것은 선택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 역시도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어주신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그 다윗 언약에서 솔로몬의 인생에 대하여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생전에 태평성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유독 솔로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따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시는데 야곱이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죠.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과 내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 그분이 나에게 사랑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아름다우신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여러 번 오랫동안 내가 그분을 문 밖에 세워두고 문전박대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 눈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죠. 그 마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을 얻도록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보물이고 기적이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6절을 보면 솔로몬이 큰 은혜라는 말을 2번씩이나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사랑하고 선택하고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 왕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소유했습니다. 중심에 우리 주님을 모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솔로몬은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1,000번째로 나타났습니다. 그 표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5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이 아무리 커도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유독 이 솔로몬의 1,000번째 감동하실까요? 그것이 그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자기 딴에 큰 선물, 큰 돈을 써도 부모 앞에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의 헌신에 감동합니다. 왜죠? 그 선물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인정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나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반면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선물은 감동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이 그의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온 정성을 다해서 표현했습니다. 1,000마리를 드리면서 아주 오랜 시간, 오랜 날을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가 드러낼 수 있는 만큼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헌물, 우리가 드리는 모든 봉사와 사역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야 그 사람이 내게 사랑의 표현을 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기뻐하시는데 바로 감사죠. 감사의 마음과 표현,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은 1,000번째보다 더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하실 때 솔로몬이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내가 주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은데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를 위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맞았다,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사은품으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감동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감동하셨습니다. 나아가 그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감사, 그 헌신에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한 번 더 감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주님이 이 솔로몬의 1,000번째보다도 더 여기서 더 큰 감동을 받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이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주십니까? 왜 그동안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수많은 분들이 값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겨 주었습니까? 하나입니다. 우리도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렇게 섬기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귀한 감사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한 이 모습이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장수와 부귀 영화까지 더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진정한 축복의 비결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조이성교회의 모토처럼 진정한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 삶의 첫 번째에 예수님을 두고, 두 번째에 다른 사람들을 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두는 삶인 거죠. 세상의 방식대로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기쁘게 하며 살아갈 때는 인생에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도 우리 주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자신을 위해 단 한 번도 사신 적이 없으셨던 우리 주님이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가졌던 이 세 가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하는 것, 주신 은혜의 목적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그리고 주신 사명 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우리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보배로운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구하는 제목,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 가난해지신 주님, 자기 자신을 위해 사신 적 단 한 번도 없으셨던 우리 주님,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 역시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도록 주신 기회인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 기회를 최대한으로 살리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 모두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